소명이란 무엇인가? 예,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관점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직업을 어떤 소명으로 여겼다.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직업에 충실하게 일을 했다.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다. 그리고 자본을 많이 축적해서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보통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소명은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럼 돈을 벌면 어떡하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소명이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자본을 축적했다. 그럼 이것이 소명의 완성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식으로 이 개신교 안에서 소명을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왜 소명을 이렇게 직업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자기 맡은 직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물론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일을 했다. 그리고 자본을 많이 모았다. 축적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직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돈을 모았으면은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소명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을 했다. 근면하게 일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자본을 축적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접근하면은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배를 타고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로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막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들을 학살했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국가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어떤 수많은 자원들을 다 약탈했잖아요. 착취했잖아요.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미의, 그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원주민들을 다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을 시켜서 또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럼 이것이 소명이겠습니까? 근데 주로 보면 이 개신교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그 서구, 특히 유럽의 이런 어떤 식민지 개척, 이 식민지 제국주의에서 이 개신교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인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너무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서구인들이, 이 유럽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정당화하죠. 그들을 노예로 만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원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들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교였다. 이딴 식으로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왜곡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자기 자신을 비판을 할 줄 모르고 이것이 소명이었다. 열심히 일한 것 자체가 소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너무 잘못된 거고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소명을 정의하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컬링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셔서 저 밀림이 우거진 선교지에 가서 막 영웅적으로 죽을 무릅쓰고 막 활동하잖아요. 막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막 생명을 무릅쓰고 막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막 영웅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우리 그래서 상당히 그들을 높이거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소명은 다 그것만 소명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신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나라예요. 이것이 자체가 소명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는 소명을 받았고 소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역으로 부름받는 이 소명,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의 직업,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내가 활동하는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영역에서요,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소명은. 그러니까 소명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네가 너의 직장에서 너의 그 삶의 터전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사실 소명은. 그래서 소명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1강, 2강, 3강에도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드렸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고 그 개념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씨가 뿌려져서 우리들 가까운 데에, 우리 마음속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운 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는 거예요. 임했다. 이미 임한 천국. 그것을 이미 실현된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에는 완성될 천국. 완전히 실현될, 완성될, 완전히 완전하게 완성될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1강, 2강을 한번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뿌리박혀 있는 사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뭐예요? 세속. 세속이 뭡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 영역, 활동 영역을 세속이라고 그러고, 이런 세상에 그러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 활동 무대가 있는데, 그 성격은 뭐예요? 탐욕, 부정, 권력 추구, 야망 추구, 부패, 불공정 거래, 부패 커넥션, 만몽 숭배, 불법, 미움, 살인,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화하는 그 수많은 가치관들, 그런 수많은 세계관들을 세속이라고 이미 1편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나라, 사탄이 활동하는 부대에 돌격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군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돌격 앞으로 쳐들어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박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정의, 거룩, 합리적인 거래, 섬김, 긍휼, 자비, 용서, 사랑, 공의. 정의와 공의. 이러한 성경의 가치관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심는 거예요. 심어서 거기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왕의 역할이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은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격해서 그들과의 그때 가치관과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저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명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에 물들면서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당가. 너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네?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빛의 역할이고 그것을 소금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어요. 이처럼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바깥의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거룩 하나님 부르면서 거룩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삶도 거룩해야 된다네요. 거룩해져야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뭐 융통성을 가져라. 그래서 뭐 적당히 살아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은 타락한 가치관이고 그것은 타락의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이라고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상의 일터에서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믿음, 거룩함, 정의, 공의, 합리적인 거래, 그 다음에 거룩함, 자비 이러한 성경의 가치관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밝게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헌금 잘 내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는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불공정 거래하고 불법 거래를 하고 검은 거래를 하고 부패 커넥션에 연결되어 있고 인색하고 자기 욕심을 너무 드러내고 거짓말 너무 잘하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만몬을 숭배한다면 이러한 신자의 삶은 그것은 거짓된 삶이에요. 거짓된 삶이고 그건 악한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는 이미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현재형이지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의 세속, 사탄의 왕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인 자랑, 탐욕들, 죄악들, 부패들, 만몬 숭배, 모든 욕망들, 인간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모두 결박을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하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하늘의 빛을 우리가 그들에게 반사시켜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만족해야 돼요. 저 하늘에 충만한 하늘의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가득히 채워져서 여러분은 그러한 진리의 생명의 빛을 저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의 자기 일터와 삶 속에서 일관되고 일치된 거룩한 삶의 양식을 요구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의 동네가 뭡니까? 세속입니다. 세속. 어둠의 세력들 산 위에 저 산 위에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빛이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소명입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빛이 되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세상에 부으신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교회 안의 헌금과 기도와 충성만 강조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그래서 맨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고 찬양도 해요.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막 감동해가지고 막 눈을 감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과 은혜에 푹 젖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뭔가 자꾸 다툼이 생겨요. 가족들끼리 또 남편과 아내가 뭔가 충돌이 생기고 또 세상의 일터에 나가서 이 삶 자체가 분리돼 버려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속화된 삶으로 변화돼 버려서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불신자와 구분되지 않아요.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적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 교리가 잘못돼서 뭐 신앙생활 교리가 잘못돼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그들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거짓말 잘합니다. 그죠? 너무 거짓말 잘해요, 신자들이. 타락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부패한 인간들 너무 많아요. 너무 탐욕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만본을 숭배하고요. 너무 배금주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축복이라는 이름 안에 이 번영신학과 이 긍정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전부 모든 기독교인들이 만문을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잘 분별을 못해요. 삶 속에서 어둠을 비추는 그런 진리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교회 안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세상의 모든 영역이에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늘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저 선교제 같은 데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확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넘어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바깥을 넘어가서 삶의 영역까지 확장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삶이 있잖아요.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일터의 삶, 사회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의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냥 교회가 자체가 그냥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세대주의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죠.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대주의자들의 개념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교회 숫자만 많이 증가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교회 밖을 넘어간다니까요. 교회 안에 제한받지 않고 단순히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내내 360일 교회 안에서만 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근데 이것을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게 최고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예요. 예, 교회 헌금만 잘하면 최고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아. 야, 이 거짓말하는 새끼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야? 아, 웃기지 마. 너희를 하는 짓 보니까 너무 나쁜 짓 놈들이 너무 많아. 부패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요.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더 나쁘고 너희들 하는 행동 보니까는 더 못된 것들이 더 많어. 그렇게 막 이 불신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안 고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것은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너무 잘못돼서 우리 교회가 있는 신자들이 너무 잘못된 삶을 사니까 저 불신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좀 고치라.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 내게 잘못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성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것은 사탄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어. 그건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네? 자기 자신들이 교회가 신자들이 잘못되면은 고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뭔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발전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것이 오늘날 모든 전생의 교회들의 그 공통된 상황들 같아요. 지금.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유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해요.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전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각 개인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주인인 척, 임금인 척 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속, 사탄의 왕국과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탐욕과 투기, 특히 투기 말이죠. 투기로 내가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이 땅 투기, 부동산 투기를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다. 땅 투기에서 하나님의 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물질 축복.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땅을 투기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투기한 돈을, 벌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그렇게 땅과 부동산의 값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하고 더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도 집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값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구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지금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계속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살겠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좀 미래를 생각합시다. 당장 여러분들은 돈을 벌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식 세대들 또 후손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힘들어서. 네? 근데 왜 그렇게 모르세요? 이러한 탐욕과 투기, 이것이 사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야망, 불법과 불의, 부정과 부패 커넥션, 이 부패, 탐욕, 검은 거래,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그런 짓을 저질러요. 예?
기독교인들이 더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 불신자들이 자꾸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질을 하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아, 저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깝깝하고 미치겠다, 대박. 왜 그러냐, 도대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 목사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세요. 이 목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좀 목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잘 안 바뀌니까, 그 양떼들, 교인들을 잘 안 바뀌어요. 교인들도 같이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끼어있는 이 양들도 소수는 있겠죠. 소수는, 아, 이것은 아닌데, 아,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아, 뭔가 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소수의 양들도 있어요. 근데 이 대다수의 그 신자들은 잘 몰라요. 이 목사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안 바뀌니까. 계속 교회는 비판을 받고,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고쳐됨에도 불구하고 고치진 않고, 항상 하는 말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 사탄이 교회를 모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깝깝하십니까? 깝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좀 바뀌고 목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이제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칼을 드시겠죠. 네,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칼, 정의의 칼을 하나님이 드실 거고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은 주님 오실 때 교회 바깥에 세상부터 심판을 하는 게 악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돼서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받는 데가 교회 안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용서하고 좀 벌어주세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두렵고 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떨면서 우리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막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꼭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네? 번영과 긍정의 신학이, 번영 신학과 긍정의 신학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뭔가 잘못된 게 깨닫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막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때예요, 지금이. 근본주의자는 이런 부분을 거의 무시해버렸어요. 특히 이 세속화된 교회들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힘들잖아요, 개인이. 왜냐면 이 사회의 거대한 조직과 개인이 싸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해서 연대를 해서 일단 조직을 만들어서 그 어둠의 조직들과 그렇죠. 그 타락한 조직들과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싸울 수 있으면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 행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정치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정치 행동이 아니라 그냥 어둠의 세력과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치와 우리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아니죠. 권력과 반대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는 권력이고 탐욕이고 정권, 권세, 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이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연대하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연대해서 이 세상의 악들과 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을 하고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지 어떤 뭐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띠를 띠고 뭐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어떤 시위나 데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다수가 연대해서 연합을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그러나 이것을 거의 외면했죠. 어떤 뭐 이건 정치행위야. 하면 안 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문제점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뭐 집사니, 뭐 장로니, 뭐 권사니, 뭐 이렇게 뭐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탐욕과 만문 숭배, 권력과 야망추구, 또 시기와 미움, 부정과 부패, 타락과 불공정 거리에 다 연루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도 소명이죠. 아주 곧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 허영, 미움, 시기, 권력, 야망,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랑, 욕망을 완전히 추방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이게 많죠. 교회 안에도 뭔가 모르는 그런 권력의 투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시기와 미움이 있고요.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것을 완전히 추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넘치는 천국을 실현해야 하죠. 정말 진정한 천국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진정한 천국을 만약에 교회가 이룬다면 그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죠. 그러나 교회 안의 천국은 교회를 넘어 이 세상으로 돌진해야 되고요. 이 세속 사탄의 왕국으로 우리는 돌격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소명은 교회 안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능력으로 세상의 세속과 사탄의 왕국을 결박해서 세상을 변혁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바뀜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바뀜이고 이 세계관의 바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변혁하는 그 소명은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요즘 근본주의자들이 오히려 우파적 색채를 공공연히 띄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과거에는 막 종교 분리를 내세워서 반정치적 색깔을 띄었으면서도 또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당히 모순된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또 지금은 반대로 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너무 이 정치에 막 기여하려고 그래요. 특히 근본주의 우파들. 또한 반면 이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자유주의 목사들. 이 자유주의 너무나 이 진보주의적인 이 목사나 교회들은 이 정치적인 공의와 정치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평화를 천국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구원을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그들은 해석을 해요. 이것도 너무나 잘못됐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정치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유주의자들, 이 진보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막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막 무력 투쟁도 하고요. 시위, 이 정치적인 시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공의와 정치적인 정의와 정치적인 평화 이것은 사실 구원도 아니고요.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야. 될 수가 없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나라와 세상과 나라를 건설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 정당을 만들잖아요. 기독교 정당을 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에요. 그리고 정권 획득이에요. 그 기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꼭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나라의 딜레마입니다. 어떤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어떤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다니까요. 왜요? 권력과 정권 획득이고 기득권 획득이고 거기에는 정치 권력, 물질의 권력이 함께 묶여져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사랑, 용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다스림, 통치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함께 할 수도 없고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의 나라에 희망을 갖지 않아요. 인간의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 또 보편적인 정의, 또 보편적인 어떤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통치의 방식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임시적인 일반 통치의 방식이 인간의 나라예요. 예. 그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오시면은 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통치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죠. 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났죠. 오히려 수많은 무리를 떠나서 홀로 다니셨어요.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은 하나의 정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하는데 뭐 어떤 정당을 다 만들어서 하나의 권력을 딱 만들어서 투쟁을 하겠죠. 이것이 인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아니하십니다.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다니셨어요. 만약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막 나서서 로마 제국을 만약에 물리쳤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막 크고 멋있게 웅장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생각해 봅시다. 금방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왕국은 누가 통치해요? 인간들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다니까요. 권력이기 때문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변질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주님은 외치고 그 천국만을 주님은 전파하신 거예요. 권력은 부패하며 인간의 탐욕은 타락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치적인 왕국, 인간의 나라의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이 됩니다. 인간의 정치로는 절대로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너희들이 퍼져서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주님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나라예요. 정치적인 나라에 주님은 관심이 없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자꾸 이 제자들은 그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항상 정치적인 나라예요. 정치적인 나라. 근데 주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죠. 그 때와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 시기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는 그런데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마. 너희는 오직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너는 관심을 갖고 성령 받기만을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전 세상으로 온 땅에 퍼진다. 근데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너는 일꾼들이야. 이게 주님은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추구한 영적인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침투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속에 들어가 정치 이념과 민족과 어떤 혈통을 뛰어넘어 영적인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떤 하나의 한두 개 정치적인 나라에 주님이 희망을 두지 않고요. 모든 나라에 퍼질 수 있는, 그들 속에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주님은 세우시고 주님은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어느 곳에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국경을 초월하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죠. 이념을 초월하죠. 문화와 풍습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예요. 성경은 인간의 왕국에는 희망을 갖지 않으나 영적인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는 영원하고 희망이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개신교가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각종 정당의 정치 활동에 투입돼서 그들을 어떤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개신교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들의 어떤 홍보 활동, 어떤 그들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그런 것은 이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개신교가 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권력 추구를 하잖아요, 이처럼. 권력 추구를 하는 목적으로 권력 추구를 위해서 정치의 행위를 하는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이 아니에요.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떤 큰 죄악을 범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서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양산하면은 그때는 이제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그냥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외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똑바른 길로 가라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자기의 기득권,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 교회의 어떤 권력 추구를 위해 정치 행위에 관여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도 아니고 성경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절대 아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새겨져 있는 어떤 입법 활동을 한다든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소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독교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아 기독교적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는 이념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 점에서 기독교 정당은 딜레마에 빠져요.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또 정권을 잡는 것은 또 권력을 잡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를 가지면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밖에 활동할 수 없어요. 사실은 감시 정도 감시하고 어떤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죠. 올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고 어떤 권력을 독점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또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있죠. 이런 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명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명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국에는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는 정치적인 인간의 나라가 아니죠. 영적인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만약에 이 기독교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자격으로는. 네. 그리고 그 정치 영역에서 어떤 권력 탐욕과 권력, 너무 부패와 타락, 불공정 거래와 불공정 경쟁, 불법과 만몬을 추방하면서 정의, 거룩, 공의,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자비와 긍휼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이식할 수 있다면 만약에 개인의 자격으로 이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이 됩니다. 이 개인의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수와 연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치 행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니까. 사회 구조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대할 필요성은 있어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행동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믿는 자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보다는 어떤 정책 활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당도 옳은 정당이 없거든요. 사실. 모든 정당은 다 자기 기득권을 추구하잖아요. 다 그래서 부패와 부정이 다 있어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어느 정당도 믿지 않아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인간의 정체는 희망을 갖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은 어떤 색깔 논쟁, 어떤 이념 논쟁, 어떤 지역 분열 그런 정책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에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상하게 믿는 자들도 자기가 어떤 지역 색깔, 또 이념 논쟁, 어떤 색깔 논쟁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이 국론을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 이런 이제 분열주의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경고를 해야 돼요. 그들의 탐욕과 거만함을 이 기독교인들 우리 경고하고요. 올바른 정치 활동을 그들이 하도록 감시해야 되지요.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학교의 동창이니까, 이런 구태에 의한 의식을 가지고 한 자리는 얻을 수 없을까?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은 어떤 자리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명은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이 스며든 정책을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그것들이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이 됩니다.
하지만 늘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관계 갖고 있죠. 인간의 나라와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해요. 서로 반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나라는 권력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추구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나라는 기득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득권을 포기하죠. 그래서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나라는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나라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에는 전혀 뜻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인간의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인간의 왕국을 철저히 해체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